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주말에 찬양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당하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하게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 베드로도 이제 피신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이시는 그러한 일인데, 그때에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다른 데로 숨으러 가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핍박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뭔가 서로 살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표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밀가루를 파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나? 어쨌든 그 가루가 보졌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물고기를 그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표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런 초대교회 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물고기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이제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것으로 상징을 했을까?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도 되고 또 신약에서도 역시 물고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에 오는 그 헬라어로는 이크두스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크두스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우연스럽게도 그 물고기 이크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5개의 문자로다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5글자로다가 그렇게 5단어로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5단어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5단어의 맨 앞에 글자들을 따가지고 전부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이크두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물고기가 잘 보여준다. 또 물고기 사는 걸 보면 물에 살아도 잘 살잖아요. 이 세상 물과 같은 세상, 고해와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말이에요. 이 물고기를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데 그러한 물고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물고기가 이 성도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물고기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성도가 또한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성도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빛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 행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랑이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자신에게 좀 던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 장래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주님과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저희들에게 보인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네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모세도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시 이제 저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터인데 이 부활체가 어떠한 형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육신 고깃덩어리와 같은 이것 말이에요. 이 욕심에 가득 차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의 것들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일에 밤모섬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았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과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의 오른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좀 상징적인 것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역시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만 바라보면 참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주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할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말씀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는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때에 이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으니까 처음에 좋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애굽의 왕도 바뀌고 세월이 갔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과 같은 것, 물론 215년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이고 215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3대 4대 만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마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막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데려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고 종으로 부리게 되는 거죠. 저들 애굽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억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 정도로다가 애굽에서 학정에 시달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 다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과 같은 죄악을 너희가 범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죄악이 아주 형편없이 심각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망할 거다. 저들이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야. 너희를 이끌어가지고 그 땅으로 보내고 그럴 때 가나안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는 저들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된 거,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죄다.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싹이 사람들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죠. 죽은 자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를 알게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여기 죄구나 그런 거 아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을 없애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 자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사람 보기에 외식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율법을 자신들이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자력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이 하고 결국 형편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외식주의자들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뭘 이렇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부와 영원히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거예요. 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대성물이 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죄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의를 이걸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가지고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흠이 없는 송아지 양을 잡아가지고 죄인 대신에 죄인이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렇게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러면 그 짐승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가 대신 담당이 되는 이러한 제사 희생 제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상징성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로 뭔가 상징성으로 보이게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죄로 죽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죄는 틀림없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의와 사랑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대신, 죄인 대신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죄가 없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미에 가시가 있게 하신 거야. 막 그렇게 이제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알게 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시를 준 게 아니다. 나는 꽃을 준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엉겅퀴를 내게 하고 막 가시 같은 게 있게 하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꽃이 있게 하시는,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엉클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만, 저주스러운 것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뭔가 긍휼을 베푸시는 의롭고 이런 사랑의 역사를 또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원망 불평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되고 계획된 뜻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택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예배 전에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죄인을 죄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을 주셨고 이 죄악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으로 경고하시고 율법의 대주제인 그 사랑을 십자가에 역력히 나타내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거듭난 사람은 다시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해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봤는데 어떻게 구분될까 하는 것이에요. 문호님이 말한 그러한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대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극적으로 마귀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귀가 미혹을 해요. 계속해서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만. 이 악인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에게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 그런 모든 괴계에 우리가 빠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마귀를 꾸짖고 대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천국 말씀이 효과를 얻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새와 같이 얼른 날아와가지고 마귀가 그 씨를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귀는 천국 말씀을 효과 없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환란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아마 그런 것을 그 환란을 피하려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가라고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리 유혹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러면서 방해하는 그래 교회 안에다가 뿌려진 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속삭거리는 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걸 잘 배양할 줄 아는 이러한 밭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뿌린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100배의 결실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아들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의를 행하지를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이루신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구든지 아버지를 시인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와도 여전히 소경이고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에돔 사람인데 이들 세 나라 사람들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사밧 왕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확신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모압과 암몬이 합쳐가지고 마온 사람들을 다 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다 질멸해 죽고 말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가들을 앞세우고 나간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적군이 가지고 왔던 그 물자가 얼마나 많은지 며칠을 그냥 그걸 가지고 올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랬어요.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골짜기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처럼 놀라워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천국 말씀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자는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진 아담이 범죄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가인이 욕심으로 행하고, 이 가인이 행하는 처사가 어떻습니까?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제사,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동생과 자신을 비교해요. 저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벨이 없으면 가인의 제사가 받아집니까? 믿음으로 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아벨이 있어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 아벨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만 하는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되지요. 미움이 살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속에 벌써 살인인 자가 있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가인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져요. 죄악은 두려움으로 불행합니다. 두려움이 온 더욱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두려워가지고 멀리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오지 못하게 성을 쌓아요. 오늘날도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자꾸만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이 도피하고 아성을 쌓는 거예요. 마귀의 행사는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인이 죄인일지라도 사람이 그를 임의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주기는 했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우리가 막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저런 칼을 들이대고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이 있는데 마귀의 자녀는 의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리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참 모습을 볼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죄 없으신 깨끗함을 본받아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늘 보이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 그러한 사람,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아닌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다름을 주장하고 그래서 자꾸만 차별법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안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